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모든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본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얘기들이 꽤 있는데 비슷한 얘기들은 이제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제 기록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본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필사를 하다가 이제 중복되게 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구성 가운데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되셨느냐? 21장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한 이제 거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이제 이 성전에 어떤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라는 이 장소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있으셨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시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넓은 길을 가득 메우고 있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문 앞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기 자기의
팔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히 보게 되면은 성문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 성문 앞에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바삐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가운데 눈에 띄지 않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30절 앞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라, 이 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보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behold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슨 자 또는 주목, 여기 보라, 여기 좀 보라, 이런 얘기인데요. 맹인 두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데다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이 맹인 두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라, 여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지 않느냐.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있었다. 맹인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30절에 있는 대로 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에 앉아있다가, 길에는 길가가 있다면은 길 안쪽이 있을 텐데, 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맹인은 길 안이 아니고 길가에 걸어가거나 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 장이 서거하는 이런 성문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 길에 사람들이 붐비는,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걸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이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두 맹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다고 말해줬고, 그래서 이제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실내가 아니고 성문 앞에, 우리가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해서 이제 웬만큼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는 사실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사실 모르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서서 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그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들 앞을 지나서 저 앞으로 가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은 그곳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겠지만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 그대로 무조건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가시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게 될 것이므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 올려드린 그 퀴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것이죠. 이 주여,
퀴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가사로 해가지고 만든 그 노래가 이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런 이제 성가곡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일상어였던 아람어에서 이제 자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궁 속의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자기 자궁 속의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잘 품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이 돌봐달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딱 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믿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무리는 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는 여리고에서의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갈 길이 바쁜데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되게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무리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므로 이제 두 사람은 에게 이 무리가 막 꾸짖고 마구 대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두 맹인은 꾸짖음을 당하고 나서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31절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꾸짖음을 당하기 전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처음에도 그렇게 소리 질렀고 사람들이 꾸짖은 다음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바라는 바를 말하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하고 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제야 머물러 서서 두 맹인을 불러서 물으신다.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이 어떻게 보면 답이 뻔한 그런 질문을 왜 하시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물으시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바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두 맹인이 대답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즉 바라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원함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희망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하는 것 또는 소망,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믿음에 기초한 소망은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완전한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맹인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또 자기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곧 믿음의 출발점이고 소망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 맹인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됐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소리 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든지 또는 소망을 가진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맹인 두 사람의 이 얘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이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매우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맹인의 믿음과 소망을 확인한 그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또 그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 말하고 이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맹인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그 말은 또 내장을 뜻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제 이들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괴로움, 이것을 살피고 아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내장에서 나온 그런 말을 불쌍히 여긴다 라는 걸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들, 이 두 맹인의 어떤 괴로움, 그 다음에 그간에 맹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당한 여러 가지 수모,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깊은 속에서 동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맹인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서 그 믿음과 소망에 사랑이 더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 사랑만 떼가지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그런 띠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에는 믿음과 소망이 분리가 될 수 없게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참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소망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온전해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역시 본 대로 어떤 이 두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믿음, 이거를 100%의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고 눈이 뜨게 해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건 어떨 때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거를 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눈을 뜨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4절 끝에 보게 되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 얘기의 마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는 것으로 이제 마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갔다는 말, 따른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동행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에 이 두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길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서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말하자면 인생의 주변부의 그런 삶에서 인생의 어떤 중심부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들의 의지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해서 눈이 열리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해서 이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 두 맹인과 같이 참 길가에서 참으로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참으로 인생의 중심에서 자기의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의미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이제 주변부를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인생의 중심에서 정말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변화를 체험했을 때 또 역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을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실제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맹인과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맹인의 처지 길가에서 구걸하며 날마다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심으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이들의 눈이 뜨고 참으로 이제 그 길가에 참으로 이제 소망 없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 맹인과 같이 참으로 이제 중심에 들어서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고 참으로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한 그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